오늘날 우리 사회는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을 교회를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 나이가 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 지금 세대는 가면 갈수록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가정의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산초등학교에 보면 편모, 편부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1학년인데 친구들을 봐도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누구 한쪽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결혼을 기피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잠언의 경고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지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적 죄악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기자는 두 가지 정도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란의 유혹을 멀리하라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순결하게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음란한 유혹거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영상과 볼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워서 아이들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뭘 검색했나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벗은 몸 이런 게 검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아이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에 다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음란한 것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손 안에 있어요. 핸드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핸드폰과 TV 그리고 음란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어린 자녀들까지도 유혹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이미 혼전동거와 그리고 낙태를 아주 쉽게 결정하는 그리고 가정의 외도는 이미 아주 오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화가 점차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회와 가정이 쑥처럼 쓰디고 쓴 그 양날의 검처럼 날카로운 상처를 맛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그렇게 가깝고 쾌락을 쫓아보다 보니까 또 다른 쾌락을 쫓아서 얼마든지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를 보면요. 대부분 음행의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낙심시켜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게 만듭니다. 교회가 저런데 뭔 소망이 있겠어? 하면서 회의를 일으키게 만들고 실제로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음란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자만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이러한 음란과 경계를 해야 되고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음행의 쓰디쓴 결과를 생각하면서 악한 문제와 오락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떠내려가듯이 우리 시대의 이 음란한 분위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오염되고 그것에 물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아이가 언제부터 혼수가 되었냐는 말이에요. 연예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아니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엄연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덜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쉽게 둘로 쪼개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음행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음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순결하게 지키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년에 이방에서 온 첩들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부부관계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인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예식을 하고 말씀으로 언약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비록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 약속 위에 둘이 섰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언약이고 영적인 약속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죽자사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 맺은 결혼 서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을까요? 야, 내가 얘들하고 괜히 약속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에 우리의 그런 속 터지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이랬겠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약속하셨듯이 우리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결혼 서약을 했던 것이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결혼 서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게 너무 쉬운 얘기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부부관계를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깨뜨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엄청난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배우자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합니다. 만약 음란한 영상과 오락거리들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접하게 된다면 헤어나오기 힘든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결혼 서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